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을까?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21절은 죄를 사하러 오신 주님, 23절은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21절과 23절을 하나로 봐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혼돈이 생긴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만 하셨을까? 21절의 말씀처럼 죄는 우리 힘으로 먼지 하나, 티끌 하나만한 죄도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사망이라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는데 죄의 큰 틀을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면은 첫째가 원죄입니다. 두 번째가 자범죄입니다. 그러면은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그 죄사함을 가져서 우리 전체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부분들을 논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흐트러지고 만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설교가 성경 전체를 이신득이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신득이가 있고 이행득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행득이라고 해서 사람의 의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행득이란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큰 틀에서 원죄는 로마서 3장 20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평생을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고 확인해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든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자체가 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다음에 성경 9절 21절과 23절 24, 25절 말씀을 연이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죄. 그리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차별이 없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 태속에 아직까지도 죄를 지은 그 죄 말입니다. 그것은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물 그런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지은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 조상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의 사함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원죄의 사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가 원죄의 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표현 속에 오늘 24절의 말씀을 영원한 영생 구원으로 봐버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해버린다면 우리 신앙 자체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죄를 담고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 죄를 간구하시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죄는 회개치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은 간과하신 죄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죄라 그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의 간과하신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도 그런즉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자체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원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죄가 첫째는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 똑같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끝절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더니라. 자,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자랑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값없이 의롭다 받았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법이 3장 21절에 율법을 폐하느뇨? 이 율법은 굳게 세우는 율법은 절대로 한 점 한 획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21절의 율법이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 끝장 22장 17절 18절 이하로 끝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을 한 절이라도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한 절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성과 거룩함의 참념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17절에 이 율법의 말씀에 그대로 지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다 일감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지하해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간다 해도 저렇게 작은 곳에 갈 것이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은 두 번째 죄가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가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신 도리에 굳게 세우는 율법의 말씀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통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 밑에 와서 주께서 뭘 주셨습니까? 도리에 굳게 세우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도리에 굳게 세우는 율법은 우리의 몸을 바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삶을 바쳐서 그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은혜를 천대까지 주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저버리면 자유선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하여 그 자손 자체를, 그 이름 자체를 세상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도리에 굳게 세우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에 접근을 해야 우리 행위가, 우리 믿음의 행위가 이 땅에 살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죄의 구원을 받은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 그렇게 설명해버리고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폐전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해버린다면은 믿음의 행위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3장 첫 번째 설교가 세례 요한의 설교인데,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잘 왔다, 와서 세례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도리에 굳게 세우는 이 율법을 버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저주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독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첫째는 고백함으로 원죄사함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두 번째는 도리어 굳게 세우는 그 율법 말씀을 받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졌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도리어 굳게 세우시는 말씀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우리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 회개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입니다. 한 부류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 시대에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얼마나 완벽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는데 불 한 포기, 배추 한 포기 11조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맞춰드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사람들이지요.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세수와 근체 11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라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리새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한 사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저보다 이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3장 31절에 도리어 굳게 세우는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 그리스도 율법의 근간이 뭐냐? 산상수훈의 출발점입니다. 산상수훈의 출발점. 우리가 육체 행위로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것 같은데 우리 속사람이 묻어져 버렸다면 그 행위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리는 그 자체의 근본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다. 같은 은혜인데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자범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로 봐버린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범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채찍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은 여보게 내가 전날에 자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혔는가. 실수했네. 전날에 내가 잘한 걸 생각해서 이런 일을 좀 덮어주게.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시편 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처럼 주를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온 마음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100개 1000배 있어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 굳게 세우는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달했다는 겁니다. 크게 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은혜의 원죄 사함을 받고 도리에 굳게 세우는 율법을 주신 그 말씀 속에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크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을 때는 사랑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그 질투는 그분의 질투가 쏟아지고 그분의 분노와 그분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6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일이 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빼가 떨려오니 나를 거치소서. 내가 수척해지고 빼가 떨려 그런 고통을 당해야 뭐가 나오냐?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회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큰 진노와 그분의 분이 멈춰지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원죄의 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 이후에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지 않아버리면 사람은 다 방종하게 될 것이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일이 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하시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죄의 사함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라면은 이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 저 말씀하셨다면은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면은 어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뭐라 하냐? 내가 지금 지옥 가게 됐다. 내가 지금 음부에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뼈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영혼이 떨린 겁니다. 영혼이 고통 속에 어쩔 줄 못하니까 다윗의 고백이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장을 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장을 떠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누군데? 대국의 왕입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 왕의 한마디 명령이면 온 백성이 떠오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명칭이고 재물로는 부족함이 없고 군대로도 모자람이 없는 이 큰 왕이 밤마다 눈물로 심장을 띄우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굳게 세우신 율법이 뭐냐? 그리고 지킬 필요가 없는 폐하해진 율법이 뭐냐? 굳게 세우신 율법이 뭐냐? 폐하해진 율법이 뭐냐?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원죄를 사함받아 사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굳게 세우는 율법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보혈, 살아계신 보혈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일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총을 세상 끝까지 부어주셔서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보장해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없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값없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성도들이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율법, 굳게 세우는 율법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무게는 우리가 가히 판단을 못할 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심장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리고 나니까 8절,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굳게 세우는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자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네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느냐, 애통 안 해도 구원받았다는데, 애통 안 해도 천국 간다는데 누가 애통을 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 부모가 내게 막대한 재물을 주셨는데 이 나이도 사는데 뭐하려고 땅을 파고 뭐하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겠냐, 모든 삶이 다 보장이 되는데 무슨 고생하며 살겠냐, 이런 사람과 아버지가 내게 아무리 큰 재물을 주셨어도 그 재물을 관리해야만이 그 혜택이 내게 영원히 변천 혜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면서부터 말구요입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목수의 아들 태어나셔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녀본 일이 없으신 무식하신 그분 예수. 그래서 지식인들에게 부관 사람들에게, 종교한 사람들에게 메시아 전대와 조롱을 당하신 그분 예수. 누가 그를 존귀 여겼습니까?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 많은 티끌 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는 사람을 누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궁일의 은총은 나는 상한 갈대라고,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상한 갈대는 상할 때가 아니고, 상한 갈대는 상할 때가 아니고 세상을 치리하는 능력이 기뻐야 될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 바람 앞에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세상 열방을 비추는 능력이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어. 시편 3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악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무기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범하기 전에, 우리 아들 죽이기 전에는 어떤 전쟁터에 나가도 적군이 감히 나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어디로 나가도 한 번도 패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게 세우는 율법을 범한 이후에 두려움은 나를 넘쳤고 연약함이 나를 급습했습니다. 세상 이길 사람, 이길 대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마저 내게 고통이 되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마저 내게 발꿈치를 들고 나의 대적이 되어 싸운데 내가 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죄 사함이 전체적인 삶이라고 전체의 구원을 봐버린다면 아무리 무너져 고통을 받아도 이것은 우연일치라고 보지 회개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가슴을 찢는 회개, 애통 회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목적, 이것이 믿음의 정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신 목적, 병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병 고쳐주러.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산이 어디입니까? 이 산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산 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그때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자 죽게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이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천지창조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저분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내 몸을 지으셨고 내 몸속에 문둥병이 있다면 그 문둥병까지도 천지 창조 때 지어놓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 속에 무슨 병이 있어도 그 병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 한 줌이라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들이고,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들이지 스스로 세상에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문둥병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다 쌓아놨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면은, 병원에 가서 보면 차트가 수천 개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 속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차트가 무슨 병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세상 모든 병들을 다 지어놓으시고, 그 병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와서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그 은혜 구원을 힘입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장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이 문둥병자에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졌어요. 따라합시다.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냐, 내 믿음대로 되라. 문둥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떠나가 버렸어요. 야간토를 먹었어요. 주산을 맞았어요. 야간토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천지 모든 만물은 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백부장이 하인이에요.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중풍병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을 든 백부장이,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저 사람의 청을 들어주신 것이 참 저희들도 고맙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 어려운 사람을 구시도 해줬고 가난한 사람에게 밥도 먹여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 마십시오. 내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주님 밑에서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내 집에 있는 중풍병자, 그 중풍병을 명하면 그 중풍병은 다 주님의 수하에 있는 주님의 종들이라. 그 중풍병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죽을 병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들어와 버리면은, 그 믿음만 생겨버리면은 병에 시달릴 이유가 없고 병에 매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 이 기억함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발 아래에 두시고 홀로 만물에 운행하신 하나님, 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세상 모든 병들 내 입으로 명할 때 떠나간다는 사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주병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께 굴복만 되면은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내 발 아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굳게 세우신 율법에 굴복만 되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굳게 세우시는 그 율법에 굴복만 되면, 할렐루야, 내가 굳게 세우시는 그 율법에 굴복만 되면 천지 모든 만물은 주님 발 아래 있듯이 만물을 창조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 법의 위에 군림하신 하나님, 내가 법 아래 순종만 되면은 천지 모든 만물은 내 입에, 내 입술의 권세로 다 다스려집니다. 다 다스려집니다. 그 다음 베드로 장모 10병이 들었어요. 10병이. 주님이 베드로야, 집에 들어가니까 밥 해줄 사람이 없어. 네 장모 어디 갔냐? 10병은 누워있습니다. 만지니까 10병이 떠났어요. 즉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악귀는 떠나라. 즉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도 바람도 바다도 모든 환경도 정말 내가 굳게 세우시는 그 율법에 순종만 된다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다만 두려울 것은 뭐냐? 내가 굳게 세우는 율법에 굴복이 안 된 자체만 내가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내가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은 천지 모든 만물의 두려움은 내 속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뭐라고 오셨을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마귀의 이해를 가지고 사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마귀를 멸할 때 내 속에 붙어있는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은 붙어있는 내 자체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종이를 혼자 있을 때에는 힘없이 찢어졌습니다. 이 종이가 강력한 불로 붙여나버렸는데, 이 종이를 떼려고 보니까 종이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다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함께 거룩함을 입을 것인데, 굳게 세우시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왕이 되신다면은 그 왕이신 주님과 함께 빛난 영광, 빛난 삶 속에 살게 될 것인데, 마귀하는 일 속에 함께 묻혀 사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어있는 내 몸이 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모셔드려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사모합니다. 주를 찾는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죄악, 원죄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병고침 받기를 원하고 마귀를 멸하기 원하고
죄사함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굳게 세우시는 율법 속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병을 주신 목적이 뭐냐? 베시다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주신 그 이유가 뭐냐?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굳게 세우시는 율법을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내주시면서 원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굳게 서 율법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이 열매가 회개했다는 열매고, 이 열매가 10%는 비유 속에서는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주님의 피 뿌려 말씀하신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받고 굳게 지키면서 이 말씀에 한 절 한 희개라도 빗나갔을 때 가슴을 찌르는 애통하는 회개가 있는 사람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을 찌르면서 애통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보여주신 거야. 나타내주신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뭘 의지하냐? 자기 몸을 의지해. 몸을 의지해. 그러니까 자기 몸의 왕이야. 몸이 조금만 의식해도 오늘 교회 못 가겠다 그래버려. 네? 살다가 물질이 조금 어려워도 10을 떼먹어버려 그냥. 그래도 양심을 갖추기 없어. 왜? 원죄의 삶이 천국이니까. 난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 이 돌에 굳게 세우는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내가 병이 들어서 길에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율법의 행위 내 몸에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 가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액션 움직이는 거야.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야. 자, 이제 좀 들을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데 성탄절 주님이 오셨는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은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 많아. 내가 보니까 많아. 교회를 안 가는데 예배는 자기 집에서 드린다는 거야. 예배는 자기도 드려. 이게 뭘 말한가? 목사님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은 강담에서도 말씀을 증거하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야. 은퇴하면은 겸손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 안 가냐? 첫째는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왜 갈 데가 없어? 천지가 교회인데. 둘째는 평생을 살면서 헌금하고 성도들이 피를 빨아먹고 살았어. 내가 저도 그렇고 피를 빨아먹고 살았어.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헌금하려고 보니까 헌금이 아까워. 이건 진실이야. 헌금이 아까워요. 그리고 헌금 내버리면 자기가 돌아온 것이 없어. 그냥 교회에서 자기 헌금 자기가 내고 자기가 다시 먹어버려. 그게 믿음이냐?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성탄절이라면은 왜 주님이 오셨냐? 그 목적이 뭐냐? 원죄 사함으로 오셨다. 자범죄 사러 오셨다. 그러면은 자범죄가 뭐냐?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될 게 아니요. 내 자신이 나타나야, 내 자신이 분별이 돼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죄를 지르고 고백하고 선포해줘야 이것이 죄구나. 그러면 가슴을 찢는 동안이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나가셔야 돼요. 예물 바쳐야 돼. 예물 바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원죄를 사해 주셨냐? 왜 자범죄를 사해 주셨냐? 왜 표적을 보여주셨냐? 계시록 20장 성경을 보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행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오신 내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면서 도리어 굳게 세우시는 주의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그 율법의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심판을 면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져야 이 영광 요소를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말씀 속에 아무리 큰 희생을 내가 줘도 그 희생이 아니고 그 희생은 내 영혼의 내 부활체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우리의 몸과 영과 혼, 땀과 열정, 우리 피 다 쏟아바쳐서 이 율법의 말씀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명확한 증거가 가진 사람이 여보게, 친구, 내가 이번에 정보를 알았어. 정보를. 무슨 정보인가? 지난번에 어느 복지부, 건설부 장관이 대관령을 넘어갈 때 택시를 탔대. 택시 기사가 딱 이 장관을 태워 갔는데 장관인지 몰라. 그 장관이 택시 기사에게, 기사님, 운전도 잘하시고 참 친절하신데 이 땅 좀 사놨으면 참 좋겠네, 말 한마디 했어. 그 사람이 건설교통부 장관이야. 아이고 기사님, 이 땅 좀 사놨으면 참 복이 되겠네. 근데 기사는 그 손님 말에 믿어졌어. 그 땅을 샀어. 사놓고 얼마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쫙 나면 산 것에 10배 100배 땅에 튀어버린 거야. 믿어진 거야. 누군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은 왜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원죄의 삶의 천국이라는 사실만 말하고 더 확실히 굳게 세우는 율법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굳게 세우는 율법이 나를 굳게 세우신다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내 피를 쏟아도, 내 눈물을 쏟아도, 내 몸을 쏟고 내 목숨을 쏟고 내 생명 쏟아바쳐도 거기는 명확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 말씀에 자기 목숨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부어버린 겁니다. 그 가치가 뭐냐?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폐역한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뼈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이 없다고 말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면 길을 막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심판할 것이냐? 굳게 세우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굳게 세우는 율법을 가지고 심판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 뭐야? 주님 오신 목적이 원죄의 사실로 굳게 세우는 율법을 씌워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한 영생 천국에 심판 때 그 심판을 면하고 영광의 보좌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이냐? 믿음의 행위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줘도 말씀을 잘 받았는데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 그래도 저는 상관을 합니다. 왜 변화가 안 되냐? 정죄하답니다. 왜 그럴까? 설교는 제가 하고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줬으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 그런데 말씀을 바로 전해줬으면은 저는 책임이 없어.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나는 첫째부터 참된 자가 돼.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어. 책들은 다른 책이 있어. 두 가지 책이 있어. 한 책은 사망책, 한 책은 생명책입니다. 사망책은 뭐냐? 사망책은 원죄에 사고된 사람들은 이 사망 속에 색하지 않아. 그런데 이 원죄에 사고를 갖고 굳게 세우던 율법,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굳게 세우던 율법을 범했을 때에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도 떨립니다. 사망 속에, 음부 속에서 누가 죽게 감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내가 지금 사망 속에, 음부 속에서 내 생명의 구원이 희석돼 버립니다. 떨리고 떨리니까 밤잠을 안 자고 침상에 요가 뜨도록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 안 믿어져 봐. 내가 전에 잘했는데 그렇다고 나를 지옥 보낼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래도 지옥 갈까? 누군가 그랬어. 십자가에 피가 헛되지 않느냐? 네가 지옥 가면. 그래서 헛된 소리 듣지 마라. 헛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책들에 기록된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 거예요. 사망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또 다른 계명, 굳게 세우는 율법에 범한 죄는 사망책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 그 행위, 사망책에 기록된 행위, 말씀을 줘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악의 열매, 죄의 열매,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는 심판의 불을, 심판의 지옥 불못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래야 성탄 예수, 몸으로 신 예수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뼈저린 기쁨과 감사 속에 그분께 원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떠나서 음부에 빠져버리면은 음부는 구원이 없어. 둘째 사망, 불못에 그대로 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뼈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주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시니라. 왜 우리에게 제삼 주셨을까? 왜 병을 주셨을까? 왜 기술자 주셨을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나를 미혹하는 영들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첫째 볼에 참여하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 다같이 4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말씀 한마디만 보아도 굳게 세우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목숨 천개만개를 다 쏟아봤죠. 굳게 세우신 율법에 한절 한절을 순종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삶의 영향을 여기다가 다 올인합니다. 올인해.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거야.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옥합을 주님 머리에 깨뜨려 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바쳐드린 모습을 보면서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겁니다.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이 받을 영광을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에 문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만한 손에 별받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60, 70, 80을 살면서 굳게 세우실 율법에 내 모든 삶을 투자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재림할 그때 부활체 몸의 부활을 탁 살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세우시더니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잔치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잔치를 해. 1000년 동안 그 1000년 잔치가 끝나고 나니까 영생 천국으로 바로 쑥 올라가는 거야. 그 천국은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면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이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사실을 고린도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어놓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놓은 그 집으로 나 옮겨가는 거예요. 그 줄을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22장 20절 끝절이죠. 이제 끝절 20절 끝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굳게 세우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 언제 오셔서 내 수고, 아픔, 고통, 눈물, 빗부림을 쉬는 보상하여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오겠노라. 내가 속히 오겠노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과 생각과 영광과 몸을 온전히 구별하여 굳게 세우시는 주일법을 굳게 지키면서 뭔가 특별만한 잘못도 애통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의 행실이 옳게 되기 위해서 믿음의 행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그 주님 오신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 육체로 오신 주님 얼마나 멋있는데 그 주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육체로 또 오셔서 내 육체와 같은 육체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도 똑같은 부활체를 만들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님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것이요